오늘은 머더스데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모든 주일이 그렇지만 어머니 주일은 목사로서 설교 준비하기가 참 힘든 주일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 주일 설교의 주제는 대부분 우리 모두 어머니께 효도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모두 어머님께 공경합시다. 이것이 어머니 주일의 가장 보편적인 그리고 대부분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어머니를 모신 자식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효도하고 싶어도 공경하고 싶어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도 그 어머니께서 더 이상 내 곁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어머니께서 이미 천국 가시고 이미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런데 어머니께 효도하라 공경하라 설교하면 은혜는커녕 그냥 마음만 더 아프게 됩니다. 어머니 주일 설교의 또 다른 주제는 이제 우리 모두 좋은 어머니가 됩시다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의 입장에 대한 설교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키워라 이란 것이 어머니 설교의 또 다른 주제입니다. 적지 않은 경우 많은 경우 자식 이제 다 키워서 내 품 안에 있지 않습니다. 자식이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요. 이미 장성해서 내 영향권 바깥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자식이 나를 돌보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이렇게 키워라 이런 설교가 어머니 주일에 적지 않은 경우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어머니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설교자인 저 자신에게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모든 설교를 준비할 때 먼저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머니 주일 설교를 할 때는 저는 먼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는 효도하는 자식인가? 과연 나는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는 자식인가? 과연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머님을 성서 말씀 그대로 공경하고 있는 자식인가? 고백합니다. 아픔과 함께 여러분께 고백하여 올립니다. 저는 불효자식이고 저는 어머님 걱정 끼쳐드리고 사는 못난 자식입니다. 그런데 저도 잘 못하면서 성도님들께 어머니 주일이니까 어머님께는 이렇게 효도하세요. 이렇게 공경해야 됩니다. 이거 참 송구스럽고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설교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이래저래 어머니 주일 설교 준비는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주일을 준비하고 어머니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머니 주일은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도 참으로 소중한 절기입니다. 오늘 총여성교 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첫 말씀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뭐다?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머님만큼 고마우신 분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어머니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지요. 어머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그 은혜에 비해서 제가 못난 자식, 제가 불효자식일 뿐입니다. 저뿐 아니라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못난 자식, 우리 모두가 불효자식일 뿐이지 어머님은 여전히 위대하고 그리고 어머님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어머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비록 우리 모두가 못난 자식, 비록 우리 모두가 불효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이렇게 어머니 주일을 지키며 어머니를 생각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뜻깊고 그리고 귀한 일입니다. 성서는 어머니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머니를 두 가지 다른 어머님으로 구별하여 그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어머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아가신 어머님입니다. 이 두 가지 어머님에 대한 성서의 교훈은 분명히 다릅니다. 먼저 살아계신 어머님입니다. 살아계신 어머님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단 한마디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머님 살아계시면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더 보탤 말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어머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영어로 enough said 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enough 요 한마디로 충분하다. 그것이 enough said입니다. enough said. 내 부모를 공경하라. 더 보탤 말씀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실천을 못할 뿐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단 한마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십계명, 이것은 무릇 믿는 사람이면 최소한 이것은 지키고 살아라, 그 가르침입니다.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가지, 십계명 앞에 이 네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십계명의 맨 처음 네 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6가지는 모두 인간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6가지 그 이후에 인간관계에 대한, 사람과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맨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즉 효, 이 효는,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릇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서는 효도를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어머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릇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부모님, 어머님께 해야 할 이 계명이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공경하고 싶어도, 효도하고 싶어도 어머님께서 더 이상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 역시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그것은 오늘 두 번째 본문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단 한마디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머님에 대한 가르침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은 종합해서 보면 너는 기억하라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그 메마른 광야에서 헤매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시절은 그들 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고생스럽고 가장 힘들고 그리고 가장 어려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입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었고 그리고 힘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절에 가장 먹을 것 없었고 입을 것 없었고 가진 것 없었고 힘 없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먹을 수 있었고 입을 수 있었고 없었지만 그래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절 지켜주신 것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돌아가신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께서 돌아가신 어머님을 모시고 계시다면 그 어머님들은 연령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이 한국 현대사를 돌아보았을 때 적어도 한국 역사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사신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기가 막힌 고생들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일제시대 6.25 죽을 고비 넘기신 분들이 바로 돌아가신 어머님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고, 입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고,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드셨고, 힘이 없어서 힘드셨고, 그리고 전쟁 때문에 힘드셨고,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의 공격 때문에 힘들었고, 여기 더해 그분들이 겪으셔야만 했던 또 다른 고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너무 가난했기에, 너무 가진 것이 없으셨기에 자식들에게 해주지도 못한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본인들은 말할 수 없이 고생하시면서도 본인들 당신 자신들이 잡수실 것이 없어서 자식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했고, 자식들을 제대로 입히지도 못했고,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사셨던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어머니로서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자식에게 어미 노릇 제대로 못한다고 가슴 치시며 사신 분들이 대부분의 돌아가신 어머님 세대이십니다. 그렇게 힘든 시절 힘들게 자식 키우면서도, 그러면서도 오직 자식만을 바라보고 그 자식 키우는 것을 인생의 의미와 목적으로 알고 사신 그분들이 지금 돌아가신 그 어머님의 세대, 바로 그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어머님은 돌아가신 어머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머님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 여러분께서 이렇게 안락한 환경에서 사실 수 있고 안락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애국과 그리고 광야와 같이 혹독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시며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지키고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들의 어머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고생하신 어머님을, 그 힘들게 사신 어머님을, 그렇게 고생하시며 힘들게 사시면서도 그래도 애써서 자식 키우신 그 어머님을 공경하고 싶지만, 효도하고 싶지만, 그러나 더 이상 내 곁에 안 계시니 내가 눈물 납니다. 그 뜻이지요. 불효자는 웁니다. 이거 성경 말씀도 아닌데, 그런데 참으로 가슴을 울리는 그러한 귀절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성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바로 그 어머니가 잊혀진 존재가 되게 하지 말고 가슴에 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님의 고통과 희생, 그 어머님의 사랑, 그리고 그 어머님의 유훈, 남기고 가신 그 교훈을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애굽 땅에서 고생하였던 것, 그때 지켜주신 것 기억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어도 돌아가신 어머님들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 우리 모두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님이 살아계신 어머님이시면 오늘 성서 본문은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어머니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효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님이 돌아가신 어머니십니까?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초점을 어머님에서 우리 자신으로 바꾸어 봅니다. 어머니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초점을 살아계신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여기서 잠깐 바꾸어서 어머니로서의 우리, 부모로서의 우리,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나와 내 자식, 나와 내 후손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인가? 잠시 초점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과 후손에게 나 살아있어, 너 성경 말씀 들었지, 너 부모 공경하라, 너 나 공경해. 여러분 아무리 10계명 들먹이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 네 부모야. 나 네 할아버지 할머니. 너 나 공경해. 나 죽기 전에 너 잘해. 이거 별로 안 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손들에게 우리가 강조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나 살아있어. 나 공경해.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우리 모습, 부모로서의 우리 모습,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우리 모습,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어떤 모습의 어머니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의 부모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의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기억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님들 기가 막힌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나를 키우셨지. 그 기억을 생각해 보면 눈물나게 감사하고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식과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고생했어도, 여러분 적지 않은 분들께서 6.25 거치셨고 그 60년대 70년대 그 가난 시절 다 지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께서 아무리 고생하셨어도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의 후손은 여러분들을, 우리를 고생한 세대로 별로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그 고생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렇지. 내가 애굽 땅 지나갈 때, 내가 광야길에서 헤매일 때, 그때 그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지. 내가 고생한 내 삶의 기억이 있기에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식과 후손에게 아무리 6.25 얘기해 보셔야, 아무리 1.4 때 죽을 고생하신 거 다 얘기해 보셔야, 아무리 젊었을 때 60년대 70년대 그 고생하신 거 얘기해 보셔야 그거 소용없어요. 도대체 그 자식과 후손들 실감도 못하고 오케이, so what, again, 되게 이런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2번, 3번 해보셔야 분위기만 썰렁해지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밥상머리에서 제가 밥을 흘리면, 아니면 음식을 버리면 어머니에게 무지 혼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음식 버릴 때면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애들 있잖아요. 음식 남긴다고 손주들 한번 눈물 쑥 빠지게 혼내켜 보세요. 앞에서는 가만히 있을지 몰라요. 밖에 나가서요, 우리 할머니 좀 크레이지하다고 아마 이러실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어려운 시절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이 고생한 거,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억, 이것이 감사로 잊는다는 거 이제 통하지가 않아요. 불효자는 웁니다. 여러분 자식이나 여러분 손이 여러분 생각하면서 불효자는 웁니다. 이거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무엇이 기억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어머님들, 우리의 부모님 생각할 때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고생하신 분들 나를 위해서, 이러한 은혜와 감사인데 이것이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엇이 기억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어떠한 어머니, 어떠한 부모, 어떠한 할아버지, 할머니로 기억되어야 합니까? 성서는 분명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서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에 대해서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후손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가족과 후손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부모, 할아버지, 바로 이 모습 성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권위, 여러분 이거 기대하지 마세요.
부모의 권위라는 이 권위가 사라지고 그것이 이 후손과 자식이 안 통하는 거 이미 한참 되었습니다. 인생 지혜, 옛날에는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님이 인생 지혜를 후손과 자식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 요즘 어린아이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요즘은 뭐 하나 모르는 거 있으면요 어디 검색해보면 금방 나오고 인생지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냐?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과 후손을 위한 기도입니다. 누가 해주겠습니까? 어머니가 해주셔야죠. 누가 해주겠습니까? 부모가 해주셔야죠.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 자식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기억되어야 합니다.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그 어린 손주, 손녀들 무릎 앞에 앉혀놓고요, 요거저거 조언하고 아무리 훈계해봐야 그거 잘 안 받아들입니다. 통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런 아이, 그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너를 위해 기도해 준다.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실제 보여주면 그건 또 그렇게 고마워해요. 이제는 훈계를 고마워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모습과 그 기도는 모든 자식과 모든 후손이 다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나중에 먼 훗날에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기억되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자손을 위해 후손을 하시기 위해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능력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기뻐 받으셔서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 우리의 살아계신 어머니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의 돌아가신 어머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우리의 모습, 부모로서의 우리의 모습,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우리의 모습,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어머니, 믿음의 가업을 이어주는 부모, 자손과 후손을 위해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는 기억되어야 합니다. 이 어머니 주일 우리 모두 기도하는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는 모습으로 자손과 후손에게 기억되어질 수 있는, 그리하여 믿음의 가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